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분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결국 믿는 도리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표현하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물이 했던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조차도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그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거기에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의 앞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지금 14절부터 지금 이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하면서 사실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앞에서도 언급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앞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이 다 드러난댔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끝판왕이 뭡니까? 우리의 자기의죠. 자기의. 마치 욥이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욥조차도 자기의가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 자기의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를 보지 못했는데 그가 이제 주님과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이 대면하고서 그 얘기하는 가운데 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욥은 그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속에 있는 게 막 다 드러난 거죠, 그죠? 그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결말입니다. 결국 이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신다고 했죠. 그죠? 결국 우리의 어떤 죽음을 말하는 죽음, 우리 옛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통과한 후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로마서 7장 4절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6장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오늘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큰 대제사장을 말하면서 말씀한 것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항상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거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결국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는 것도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에서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2장에서 뭡니까? 거듭났으면 네가 모든 악독과 이것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신령하지 산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랬죠. 그 구원은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의 자비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게 결국 뭡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건 다른 걸로 말하면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둘째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했죠.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런 말씀했죠. 그죠?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시험이 밖에 있다고 했어요. 단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시험이? 우리 안에 시험이 있다 했어요. 우리 옛사람 자체가 시험 덩어리라. 그래서 이 시험 덩어리인데 주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걸 아는데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첫째 표시 폐해지는 거죠. 폐해지는 것이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이 죄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의 진짜 자비하심은 뭐냐면 자비하심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표현한 것처럼 힘쓸진이라 한 것도 힘쓸진이란 것도 뭡니까? 이거는 한 번 딱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의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었을 때도 계속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과 선포, 쪽발이 되고 책임질이 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특별히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말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결국 때를 따라 돕는 게 뭡니까? 다른 말 표현을 말하면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은혜의 보좌 앞은 성소 지동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여러분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사도 말했을 때는 그건 뭘 전제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그 사람 안에 계신 걸 전제한 거예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또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보좌 앞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소 안에서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되는 건데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걸 믿음으로 제가 언젠가 그 후배 목사님 얘기를 드렸지만은 표면적 유대인이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식을 듣는다고 듣는 지식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내게 꼭 실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저하고 그분이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지만 저하고 그리고 막히는 게 없어요. 왜? 그분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날 청년회장이 자기한테 너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뭐 얼버무리면서 막 그러다가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그 방황하는 시절도 많았었어요. 젊을 때 학생 때 방황하는 시절도 많았었는데 진지하게 무릎 꿇고 이 세상 구원을 구할 때 그 안에 실제로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 정도 되진 않았지만 그게 이 표현을 말하면 그게 삶의 첫째 것이 펴지고 둘째 것이 서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을지라도 그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듭남과 죄사함은 결국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열매 맺은 우리의 목적은 표때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는 결론은 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믿음은 결론이 나 있다고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것을 패야 될 이유는 왜 첫째 것을 패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범죄로 인해서 첫째 것을 패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원래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약속은 하나라고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 아들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더 귀해지는 건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안에 이 실제를 더 분명히 인식하고 이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 뜻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조차도 중요하죠. 그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사도는 이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그들이 영지주의가 되었던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잘못된 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걸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죽고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하는 말이 지금 대제사장 얘기하고 좀 이런 얘기 지금 뭐 재물 얘기하고 나중에 하는 모든 것들 하나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마지막 가서 결론을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은 바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우리 매 순간 때를 따라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으로 눈으로 그 지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너희가 자비하심을 맛봤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게 뭔지 그게 이루어진 게 자비하심을 맛본 거라고 그거를 이런 내용을 볼 때도 내가 그 후배 목사님 얘기할 때 그 후배 목사님과 전 말에 막힘이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전하진 않지만 십자가 부활 우리가 아는 그거 했지만 그분 안에 그걸 믿음 못해서 그분 그 혼 자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것이 그분의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의 인식과 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것처럼 청년회장님이 너 구원 받으면서 나 구원 받았다는데 구원 못 받았었거든 본인. 그 사건을 기다리면서 그 삶의 실제적인 어떤 성령님의 역사와 그의 회심과 그 일이 있었거든. 여러분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통해 결국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란 날 동안 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